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애기들이 막 놀래서 울다가도 이상하죠? 엄마 품에만 가면 그렇게 막 서러워서 막 무서워서 울던 애가 갑자기 딱 그칩니다. 이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문제아가 됩니다. 엄마 품이 얼마나 왜 엄마 품이 그의 눈물을 그치게 하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다 보면 보통 우리는 쉽게 말을 하잖아요. 쉽게 말할 때 재미있게 웃으려고 상대방을 약간 하대하거나 조롱 섞인 말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친구끼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자꾸 서로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는 막 욕하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이게 아주 길들여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있다 보면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서 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상처가 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아예 얘기 입에서 내지 아니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찾아가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 주시고 한번 씩 웃어 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나 되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믿음의 영이시고 예언의 영이시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영을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영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영이시거든요. 그분은 또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어놓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에너지를 막 오늘도 팡팡 쏘아 분출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러 오셨어요?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뭐 다른 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약하다고요. 기도에 약하고 다 기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 자꾸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100점 만치신 분들이 수두룩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6월, 7월 달 거를 8월 달에 보잖아요. 8월 달에 보는데 한 절 한 절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그러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안 봅니다. 얼른 도망가고.
근데 애운 사람은 일부러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션디를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목장에서 제출할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풀어보고, 그리고 같이 풀어보고, 점수도 또 우리끼리 먹이고 말이죠. 야, 그런데 저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하고 좀 다르더라고. 저는 어떻게든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목장에서는 어떻게든 점수를 안 주려고. 맞은 건데도 틀렸다고 그러고, 세모인데도 틀렸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한 95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1번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뼈들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은 관 앞에 가서는 얘기가 가능해. 죽은 관 앞에 가서는. 그리고 화장터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대화가 통해. 한 줌에 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죄가 된 모습을 보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 이 뼈는요, 너무 죽은 지가 오래됐어. 여러분, 이 뼈들을 이걸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죠. 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뼈 앞에 두고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뼈를 향해서 너의 뼈가 살아나리라, 너희들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요, 누구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랜 뼈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대언자들에게. 대언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절망 중에 빠져있는, 죽은 지 오래된 희망의 빛이란 조금도 없는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아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현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대원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담자가 됐어요.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토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3명이 모여도 질서가 있습니다. 2명이 모여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머리가 둘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라. 둘이 있어도 질서가 필요해.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옆에서 돕는 자로 붙여주셨어요. 여자가 이걸 잘 하잖아요. 그럼 남자를 기분 좋게 합니다. 남자를 아주 막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막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꺾고 난 뒤에 자기가 대장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잘 세워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복종해 가면서 기도해 줘 가면서 그 남자가 앞에서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돕는 역할. 하나님은 질서도 그럽니다. 형제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면 맨 위에 형제, 둘째가 똑똑해, 셋째가 똑똑해. 그래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형의 권위를 실어줄 줄 압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윗사람을 세워줄 줄 압니다. 그냥 막
밑에서 보면 다 보이지. 왜 저러는지 답답하지. 그렇다고 해서 맨날 들이받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교회와 주의 종과 또 젊은 자들은 위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가요 직분으로 움직여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른들을 중심으로 있을 때 어른들을 대우하고 그리고 예를 갖춰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이렇게 지지해 드릴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는 세월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너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주의 여기십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보듬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엄청난 얘기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 말씀을 듣고 대언을 할 때 정말 대언하면 살아날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냐고. 산다고 사냐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때 제 설교 들을 때 어떤 때는 막 제가 너무 확신 있고 너무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생정신으로 딱 들으면 아유, 글쎄 아마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극한 절망 속에 살아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빈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대언자의 자세는 뭔 줄 아십니까?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말은 우리가 하고 살려내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하고요, 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큰일 났어.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여기에 무슨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뼈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뼈도 봐야 하지만 눈을 들어 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살아나는 건 정말 신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눈 뜨고 세상을 딱 바라보면 죽을 일이 아주 줄 섰습니다. 무너질 일이 줄 섰습니다. 못할 일이 줄 섰습니다. 아니, 여러분, 뼈는 한 10만 봐. 90은 하나님을 봐. 어떤 분들은 뼈만 90을 봐. 하나님의 능력은 10밖에 안 봐. 그러니 믿음이 안 와. 그러니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아무 쓸데없는 말이 있고요, 들어보면 뭔가 가슴이 확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적당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팩트, 현장은 조금만 보십시오. 마른 뼈들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조금만 바라보십시오. 그냥 온통 그것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크게 봐요. 현장을 더 크게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현실은 조금 봐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을 확 끌어가는데, 아니 이게 너무 크니까요, 세상이 너무 걱정이 큰 사람은요 기도가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와. 그리고 아주 입만 벌리면 그거예요. 입만 벌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아프면 사람이 입만 벌리면 무슨 소리가 나오죠? 참이 안에 자동이에요. 여러분, 머리 아프신 분 계시, 아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안 하려고 해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요즘 왜 눈이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눈이. 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 아픈 것만 바라보니까 능력이 안 임해. 여러분, 아픈 것은 심만 바라보고요,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세살이 돋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90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세살이 돋아나게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런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막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손대. 그렇게 하다 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요,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그것도 그냥 한두 번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아이고, 이렇게 밥맛이 없을까? 밥맛이 없으시면요, 금식 3일만 해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밥맛이 없지? 그래요. 그러면 교회 부를 위해서 3일만 금식해봐. 통금식. 한 끼 같은 거 말고. 3일만 해봐요. 밥맛이 없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냥 막 보이는 게 다 먹을 거예요. 보이는 게. 자꾸 기운, 요즘 이렇게 기운이 없지? 그러면요, 주요 3창 몇 번만 해봐, 한 번. 기운이 푹 올라. 아유, 요즘 이렇게 기운이 없나. 아주 이제, 그냥 완전 탤런트예요, 탤런트. 아유, 죽게 됐을 때부터, 아유,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아주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틀기만 하면 자동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이런 말씀들을 10번만 외쳐봐요. 걱정이 왔다가요, 뿌리 못 받고 도망간다고요. 근심이 왔다가 뿌리 못 받고 도망간다고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을 고비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 다니엘 보십시오. 욥 바라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라보십시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암송했던 말씀들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뼈들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니. 생기가 들어오면 됩니다. 기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가 살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가 살잖아요. 여러분 얼굴들 보잖아요. 다 기가 살아있어.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번 이쪽 저쪽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기가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저 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마귀가 이거 보고서 쭉 기가 살아있네, 너 한번 기 좀 죽어봐라. 수도 없이 죽음을 경험하니까요,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느냐. 우리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새로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새벽에도 이렇게 이쁜데, 여러분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다 막 살아있는데, 와, 생기를, 여러분 교회는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죠. 생기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 받아요. 예배 전 찬양하다가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생기가 들어가면. 설교 말씀 듣다가 처음 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2번 30장 6절이니까 너희 이후에 뭐를 두고? 힘줄을 들고. 우리가 이 힘줄이란 말은 신경이야. 신경, 핏줄, 신경, 이런 것들, 그런 걸 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경이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입혀요? 살이 입혀지는 거예요. 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살이 없이 뼈다구 이 상태에서 생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해요. 띠디딕 띡띡 움직일 때마다 또둑뚝뚝. 왜? 뼈들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냥 눈은 이만하고 여기까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셔. 신경을 둬야 막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 적당하게 살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이, 물론 뭐 제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개척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살이 입혀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이 나이에 맞는 살이 있다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살을 입혀주십니다.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으로 어떻게 해요? 싹 덮어줍니다. 여러분, 상처 났을 때 보시죠. 가죽으로 쫙 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게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힘줄을 둡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힘줄이요, 수십만 개의 신경들이 지나가잖아요. 뼈와 뼈 사이에, 이걸 주간공이라고 하는데, 수십만 개의 신경이 들어가면서 위, 간, 심장 또 다 연결이 됐습니다. 발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살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으로 덮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덮어도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그러면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네 가지 단계잖아요. 힘줄 두죠, 살 입히죠, 그리고 가죽으로 덮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자,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이렇게 할 거래. 에스겔아, 너 이거 대언하래. 여러분, 이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밖에 나가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3절, 에스겔 30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들 대언할 필요가 있어요. 되고 난 뒤에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되기 전에 말하는 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일 다 되고 난 뒤에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대언이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서 막 설레어야 돼. 일이 진행도 되기 전부터 여기서 흥분해 있어야 돼. 말 안 할 수가 없어야 돼. 이게 기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해야 돼. 그리고 기뻐해야 돼. 그리고 막 선포해야 돼. 벌써 저쪽에서 싹도 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줬어. 그럼 여기서 막 설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서 막 노래도 그런 노래.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여러분 아마 이 생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 찬송가도 안 하고 맨날 목사님 복음 선거만 하네. 근데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을 그럴 때, 이 가사를 쓸 때요,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서 썼어요. 막 여러분들 함성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기서 썼어요. 참 이상해요. 그냥 낮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 전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막 그 기도 소리 듣잖아요. 막 그때 막 영감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막 올라오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정식 시인 된 거 아시죠? 제가 내일 이제 서울에서 이번에 신인 작가들 그 이렇게 표창 패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교도소를 가기 때문에 저는 못 가는데, 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정식 시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정식 시인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시인들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다 시인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샤우팅을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하고, 또 다른 거 선포 2 가지고도 하다가 중보판에 있는 그 50편째 그 매일 묵상에 나와 있는 그 제가 올려놨던 걸 한번 쭉 해봤습니다. 홍해 앞에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또 이런저런 두려움과 실망 앞에서 이런 것을 쭉 제가 한 편씩 입술로 선포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짜가지고 핵심만 거기에다가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편을 쭉 읽으면 한 2분 정도 되는데, 30분 설교가 그냥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 250편 설교를 그냥 한 번에 듣는 거더라고요. 내 입술로 이렇게 하면 말이죠. 너무너무 참, 얼마나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우리 그 아마르 시문학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없이 시작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잖아. 저도 강의 안 듣고 시작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 성도들을요, 시를 쓰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속으로 이럴지도 몰라. 아이고, 목사님 별걸 다 하시려고 그러시네. 여러분이 저 그럴지 몰라도요, 모든 일들은요, 이 속에서 설레어야 합니다. 여기서 흥분되어져야 합니다. 힘줄, 살, 가죽, 생기를 여기서 먼저 이게 와야 합니다. 그러고 대원해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하고요, 가슴에서 나온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과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사람을 움직여요? 가슴에서 나온 얘기가 사람을 움직여요? 가슴에서 나온 얘기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에스겔의 심령 속에요, 가슴에 벌써 막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막 느껴져. 힘줄, 살, 가죽으로 덮고 막 살아나는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대언하니, 여러분 대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다물고 있지 마십시오. 그냥 꽉 실수하면 안 돼.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실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완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건 전부 다 시행착오와 실수의 과정 없이 세워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언하니 용기를 냈습니다. 그냥 아멘 했습니다. 대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죽어서 끝난 사람한테 여러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라 그 말입니다.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따라합시다.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선으로 연결되더라. 이런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대언의 입술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대언의 입술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정말로 깜깜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 환한 빛을 더해 주시고 먼저 생기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절망 중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갇힌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떡값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기억하소서. 더 큰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런 불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선한 행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